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벼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오늘은 롯의 실패는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고 떠난 두 천사는 저녁 때가 되어 소돔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소돔성 어귀에 앉아있던 롯이 두 천사를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시면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하지만 하룻밤 쉬어가라는 이 롯의 간청에 처음에 두 천사는 거절하지만 간절히 제청하자 결국 롯의 집에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들이 저녁 식사를 나누고 채 눕기도 전에 소돔 백성이 롯 집을 에워싼 겁니다. 노소, 나이가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원근, 가깝고 멀고에 막론하고 이 말을 원어로 보면 그 도성의 끝에서부터 온 모든 백성들이 롯의 집을 에워쌌다는 겁니다. 이에 당황한 롯은 소돔 사람을 만류하고 간청하죠. 뒤로 문을 닫고 어떻게든 손님을 보호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오히려 소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9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어떻게 하다가 롯은 소돔에서 이런 취급까지 받아가며 살아가는 신세로 전락한 것일까요? 이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는 풍성한 영적 성전과 물질의 풍요가 주어졌는데요. 이것이 롯도 함께 주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롯 역시 아브라함 못지않게 수많은 짐승과 재물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이 삼촌과 조카 롯의 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수요가 많아져 더 이상 동거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 상황은 이르게 됩니다. 사실 재물의 많고 적음은 분쟁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나 분쟁의 핵심은 아니었죠. 이 분쟁의 핵심은 뭡니까? 욕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장자인 아브라함이 이 분쟁을 먼저 조정하게 되는데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서 너무나도 파격적이게 선택권을 어린 조카 롯에게 먼저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롯의 선택의 기준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롯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두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뭐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은 겁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이 전수받은 신앙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 보니 롯도 신앙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런데 일면에는 애굽 땅과 같은 곳입니다. 방금 전, 얼마 전에 내려갔던 롯은 그 인생에서 최고의 물질 문명을 애굽에서 봤습니다. 너무나도 화려한 세속의 도시를 경험했고 맛봤던 롯은 그런 세속 도시에 대한 기준이 이미 머릿속 한편에는 꽉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롯의 신앙은요, 철저하게 양다리를 걸친 신앙입니다. 하나님 신앙의 한쪽 다리를 걸치고 또 하나는 세속적인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곳에 나머지 다리를 걸치는 그런 롯이 딱 봤을 때 기가 막힌 장소가 어디였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 근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롯이 처음에는 소돔과 고모라 안쪽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디서 할 수 있냐? 롯의 직업이 뭐죠? 목축업자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목축을 하는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주로 도심 주변의 넓은 지역에서 양떼를 먹일 수 있는 환경, 즉 도심에 바뀌지 도심 안에서는 목축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죄에는 흡입력이 있거든요. 결국 롯은 소돔이라는 도시 안쪽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나오는데 13장 1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습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장막을 조금씩 옮겨가며 소돔 도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1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기서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단순히 성문 근처에 앉아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성문은 장로들과 공직자들이 앉아서 법적인 문제를 논하거나 판결하는 장소였습니다. 즉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이 표현은 그가 이제 롯이 소돔 안에 들어가서 소돔의 지도자들의 무리에 속한 그룹에 들어갔던 것이고 소돔 성문 앞에서 다른 사람을 판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소돔 성의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간용적인 문장을 그 앞에 기술함으로써 롯의 신앙 상태가 완전히 흡수됐음을 말하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죠. 이게 롯만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유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롯은 세속의 문화를 받고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놓고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 주변을 맴돕니다. 그렇게 맴돌다 어느샌가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소돔 사람이 다 돼버렸습니다.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는 이런 롯의 모습이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에도 한 다리를 걸치고 교회에도 한 다리를 걸치고 신앙에도 한 다리를 걸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롯 스스로도 자부했겠죠. 그래도 내가 삼촌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려서부터 받은 신앙교육이 있는데 스스로를 과신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행보는 완벽하게 소돔화되어 버리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한쪽 편에는 마음을 세상에 두고 한쪽 편에는 하나님에 두는 그 일이 대수롭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 문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우리 자신의 신앙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잠깐 뭔 일이 있겠어? 세상에는 한쪽 다리 걸치고 교회에는 한쪽 다리 걸치고 신앙에도 한쪽 다리 걸치는 그 양다리가 어느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구별됨을 상실시켜 버릴 것이고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자꾸만 소돔이라는 그 죄의 근처로 소돔에 가깝게 결국에는 소돔화 될 때까지 롯을 끌어당긴 것처럼 우리 역시 끌어당길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땅의 분배의 순간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에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조카 롯은 땅을 바라보고 소돔을 바라본 그때에 아브라함은 땅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자기가 먼저 눈을 들어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나의 마음이 가는 곳, 내 마음이 있는 곳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곳에 내 인생의 시선을 두고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옮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십시오. 세상의 화려함에 이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도 추구하고 세상의 화려함도 사랑하는 롯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이끌리는 인생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에 이끌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바라보라는 곳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가라는 곳에 갈 줄 아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